겠어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앞에 설교 제목 봐야 읽을 수 있지. 자, 우리 함께 설교 제목 읽어볼게. 같이 시작.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앞에 있는 성경으로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물론 여기 하단에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성경책 집에 있는 걸로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우리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은 앞쪽에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자,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3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선생님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억나는 사람 띄워주지 마세요. 기억나는 사람. 승우 기억나? 승우 뭐였어? 아주 이게 약간 선생님들이 그 뭐를 달란트를 더 줄 수 있는 그 권력이 있는 건가요? 있어요? 그럼 승우한테 뭐든 더 주세요. 아유, 너무 좋아요. 승우야, 너무 좋아.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자, 이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제목이 우리 오늘 찬양 인도했던 해찬 간사님께서 만드신 곡 제목이죠, 간사님. 이게 네, 곡 제목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이 해찬 간사님이 되게 곡을 되게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후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지치고 고난 맘 오직 주님만 채우시니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길이시니 라는 그런 고백으로 최찬 간사님이 만드신 곡이 있는데, 오늘 우연하게도 되게 신기하게 오늘 최찬 간사님이 두 번째로 했던 찬양이 뭐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도 굉장히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설교의 메시지가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딱 요약하면 그거인 것 같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함께 나눠볼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약간 무겁다고 생각하는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어. 자, 오늘 선생님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회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회개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친구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하음이도 승우도 규리도 그리고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하는 사람 손. 회개 혹은 회개 기도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들어본 적 없어? 그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없어? 들어봤어? 손은? 손은 들어줘야지. 그래, 말은 안 해도 손은 들 수 있잖아. 손은 방송에 안 나오잖아. 손이 없어. 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손이 없을 수 있어. 나도 너네 나이 땐 손이 없었어. 한 20살 되고 난 다음부터 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긴 했어. 그 마음을 알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제 친구들. 좋아요. 다 한 번쯤 회개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보통 회개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들을 때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봤거나, 아니면 뭐 회개기도라는 말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그런 캠프 같은 데 가면은 꼭 저녁에 이제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쯤에 저녁에 이제 촛불 같은 거 들고 이제 약간 울면서 기도하잖아. 그때 이제 목사님 앞에 나와서 보통 그 얘기 하시지. 회개해야 됩니다, 친구들. 그치? 그런 때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교회나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선생님들이나 혹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여러 분들께서 뭐 울면서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자, 그렇다면 친구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뭘까? 회개.
자, 오늘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고 있는 우리 승우한테 한번 물어보자. 승우야, 회개가 뭘까? 회개. 여기까지 안 들리게 얘기했대. 옆에 해찬 간사님한테 얘기해 좀 전달해 주실 거야. 회개가 뭘까, 승우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약간 가장 예상되는 답변이었어. 규리야, 회개가 뭘까? 모르겠어. 바로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하음아, 너밖에 안 남았어. 너마저 모른다고 하면 안 돼. 회개가 뭘까, 하음아? 모른댔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친구들이 회개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으면은 딱히 그렇게 와닿는 단어는 아니긴 해.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한번 회개에 관련돼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죄를 뭔지가 알아야 돼. 죄. 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친구들 이번엔 조금 더 쉬운 질문이야. 죄는 뭘까? 승우야, 죄는 뭘까? 죄. 너가 알고 있는 죄 하나만 얘기해봐. 뭐가 있어? 진짜 막 엄청난 거 얘기해도 되고, 엄청 조그만 거 얘기해도 돼. 시기. 시기. 그치. 남을 시기하는 것. 그것도 지금 죄지. 하음이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뭐든? 뭐 얘기했어, 선생님한테? 죄는 뭐가 있을까? 도둑질. 그치. 도둑질도 하나의 죄지. 규리야, 너밖에 안 남았어. 너가 생각하는 죄는 뭐가 있어? 살인. 그치. 살인, 도둑질, 시기. 엄청 많겠지. 뭐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죄가 될 수도 있겠지. 성경에도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 것처럼. 자, 근데 친구들, 이 하나하나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한 이 하나하나는 정확히 얘기하면 죄 그 자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죄의 결과들이야. 결과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 죄로 인해서 살인하게 되고, 죄로 인해 도둑질하게 되고, 죄로 인해 시기하게 되고, 죄로 인해 질투하게 되고, 죄의 결과들이야. 그러면은 죄의 본질이 뭔지 한번 볼 건데,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조금 익숙한 사람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굉장히 엄청난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 10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지? 뭔지 알아, 친구들? 아마 성경책 맨 앞쪽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을 거야. 한번 맨 앞쪽에 펼쳐볼까? 성경책 진짜 창세기보다도 더 앞에 보면은, 맨 뒤에 있나요? 네,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겠네. 그 들었네요. 맨 뒤에 한번 넘겨볼까? 그러면 10계명이 있을 거야. 있죠? 우리 10계명 제1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줄래요? 그렇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야. 그래서 루터는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신 이유는, 이것만 지켜지면, 이 첫 번째 계명만 지켜지면 나머지 9개는 자연스럽게 지켜질 거다라고 그 책에 써져 있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두면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게 행복하고, 하나님 음성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한 살인도 할 필요가 없고, 도둑질도 할 필요가 없고, 시기, 질투 다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0계명 중에 10개 있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것만 지켜지면 나머지 9개가 다 지켜진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첫 번째에서 10계명이 지켜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나머지 9개 또한 안 지켜지겠지? 첫 번째 10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두 번째부터 10번째 10계명 또한 다 무너지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죄의 그 친구들이 말했던 도둑질, 거짓말, 살인, 그 죄의 결과들보다 가장 큰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첫 번째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한테 속해 있어. 너는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품에서 떠나지 않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첫 번째 십계명이 어겨지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야. 그럼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내가 그 죄의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을 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아까 말한 죄의 결과물들인 그런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이 만약에 하나님께 떠난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잖아. 자, 그러면 뭘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다시 약간 그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타임스톤 써가지고 시간 다시 돌려서 원상복귀 시킨 것처럼 다시 원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떠났어. 그럼 뭘 해야 되겠어? 우리 오늘 제목에도 말했던 것처럼 돌아와야겠지. 그렇지? 떠났으니까 돌아와야 원상복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않을게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는 물론 이것도 회개될 수 있어. 근데 내 행위를 바꾸겠다는 결단이야. 이거는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을게요라는 결단이고, 진짜 회개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라는 고백이 진짜 회개야. 친구들 안에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였다면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우리 잘못에 대한 뉘우침, 아까 그 행위에 대한 뉘우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품 가운데로 내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죄라는 거에는 대가라는 게 있어. 대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법적인 거를 어기면 그거에 따른 대가가 있지. 그치?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사소한 위법이라고 하지, 법을 어기는 행동, 굉장히 사소한 행동으로 법을 어기면 벌금이 물게 될 수가 있고,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대가들이 있어. 내가 정말 심한 법을 어기게 되면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 법칙에서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고 대가라는 게 있어. 내가 아무리 그거를 행동했는데 후회하고 잘못했어, 뉘우치고 싶어 라고 해도 그 대가는 지불은 해야 돼. 그치? 그냥 대가 없이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로 끝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물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물론 우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용서를 받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난 걸로 인해서 오게 되는 많은 결과들이 생겨. 죄 행위가 되게 작던 되게 크던 똑같이 하나님을 이탈해서 한 행위에는 대가가 생기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물론 선생님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 분명히 선생님도 죄를 지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친구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죄를 되게 어릴 때 지은 적이 있어. 뭐였냐면 도둑질에 대한 죄였어. 선생님이 유치원생이었나? 유치원생은 아니었고 한 6살, 7살 그쯤이었을 거야.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생 때다. 그래,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보다. 왜냐면 선생님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니던 학교 앞에 그 문구점, 분식점 같은 게 있었어. 너네도 학교 앞에 가면 이제 떡볶이 막 파는 그런 문구점이 있잖아, 분식집. 그 분식집에서 많은 음식들을 팔았는데 그 구석에 그 너네 보면은 그 약간 길다랗게 생긴 그 메롱 하는 젤리 알아? 그 100원짜리? 뭔지 알아? 약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좀 길게 생겨서 한 이만큼 이만하고 그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 젤리인데 그 100원 후루룩 먹으면은 그 메롱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젤리가 있어. 100원짜리 젤리야. 그래. 그 젤리야 어쨌든 100원짜리 젤리가 있는데 어린 마음에 쌤이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너무 좋아했거든 그거를. 얼려 먹으면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요즘도 한 번씩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근데 그 젤리를 너무 먹고 분식점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그 젤리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선생님 수중에 돈이 없어. 그래서 그 분식점이 되게 장사가 잘 될 때 슬쩍 앞쪽에 가서 그 젤리를 슬쩍 하나를 챙겼어.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젤리를 먹었어. 자, 여기서 끝났으면 완전 범죄거든.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일하던 분식집 아주머니도 되게 바쁘셔서 나를 못 봤어. CCTV도 없었어. 그때는 좀 이제 지금보다 CCTV가 없던 시절이라 CCTV도 없었어. 그래서 완전 범죄로 끝났으면 됐는데, 근데 그걸 먹고 난 이후부터 선생님 마음에 계속 어디선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뭔가 불편해. 젤리를 먹었는데 체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은 평생 체해본 적이 없어. 체한 것도 아니야. 이 느낌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어. 근데 이게 점점 커져.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갔어. 그래서 그 앞에서 이실직고를 했어. 어머니, 그때는 엄마였지. 엄마, 내가 너무 젤리가 먹고 싶어서 저기 분식점에서 100원짜리 젤리 하나를 훔쳐서 집에 와서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엄마한테. 그래서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치 뭐라고요? 선생님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아주 아름다우시고 지금도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자, 그때 선생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선생님 기억으로는 웃으면서였어. 선생님의 기억 속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 대신에 너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가 가서 사과드리고 너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의 이제 방에 있던 저금통에서 200원을 싹 꺼내서 선생님 손을 잡고 선생님이랑 같이 분식집으로 갔어. 가서 이제 조금 이제 손님들이 다 빠졌을 때야. 아무도 없어. 아주머니만 떡볶이 뒤집고 계시는 상황이야. 가서 얘기를 했지. 이제 어머니가 대신 얘기 안 해주셨어. 선생님 가서 얘기하라. 가서 선생님이 가서 아주머니, 제가 너무 젤리가 먹고 싶어서 그래서 100원짜리 젤리 하나를 훔쳐서 먹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아주머니가 뭐라 했을까? 당장 경찰에 가자 했을까? 아니겠지. 그치?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가 와가지고 훔쳐 먹었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 기억엔 눈물을 흘렸어. 내 기억엔 그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100원 이렇게 가가지고 경찰서 가자 했겠어. 근데 그래서 아주머니가 괜찮다, 다음번에는 그러지 마 하고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된다, 너가 한 행위에 대해선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져야 되라고 해서 선생님이 챙겨온 200원을 아주머니께 드렸어. 선생님이 먹은 젤리는 100원이었지만 선생님이 지어야 할 대가와 책임 때문에 어머니는 그걸 알려주시려고 200원으로 그걸 그 아주머니께 드리게 하셨어. 물론 큰 돈은 아니지. 근데 그때 이후로 선생님이 하나 깨닫게 된 거는 내 행동과 내 죄에는 대가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 대가. 다윗도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 우리 다윗도 친구들, 다윗이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 그 아내를 취한 사건이 성경에서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높은 궁전에서 밑에를 바라보고 있는데 밧세바가 저 밑에 보이는 거야. 근데 다윗이 눈에 보기에 어때? 너무 예뻤어.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신하가 지금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너무 그 여인이 이쁘니까, 너무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야를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몰아넣고 우리야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 엄청난 죄를 지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해서 추궁을 하게 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울면서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해.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 식음을 전폐해. 그러니까 밥과 물과 모든 걸 다 끊고 7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울면서 기도만 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7일 후에 다윗의 기도를,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다윗을 만나 주셨지. 근데 다윗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었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 그 왕자가 7일 후에 죽었어. 하나님께서 그 왕자의 목숨을 가져가셨어. 데려가셨어. 그래서 다윗은 되게, 나중에 친구들이 그 사무엘하 29장인가 32장인가쯤에 나오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이 장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다윗이 7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들을 딱 데려가고 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옷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가서 밥을 먹어.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슬펐을 거야. 그 아들을 데려가고 아들을 잃은 것에 슬픔이 엄청 컸을 거야. 근데 다윗은 그때 알았겠지. 아, 이게 죄에 대한 대가구나.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셨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구나. 라는 걸 다윗은 그때 알았던 것 같다. 자, 이처럼 죄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대가가 무서워서 나 회개하면은 이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럼 이 죄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나 무서워서 회개 못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 죄의 대가보다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야.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죄를 짓지 않는 거지, 당연히.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항상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어. 우린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주님을 떠났을 때에 다시 내가 주님께 돌아갈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정확히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회개하는 두 사람, 그러니까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져왔어. 자, 어떤 게 진짜 회개일지 한번 친구들이 한번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 첫 번째 시나리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무서운 대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저는 이 사역을 그만둬야 돼요. 이 사업도 그만둬야 돼요. 제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마 제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번엔 정말 바로 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람의 회개야. 자, 두 번째 사람의 회개야.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저지른 이 죄가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주님, 저는 사역 그만둬야 돼요. 내 가정도 산산조각 납니다. 내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합니다. 이 죄의 대가가 있다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내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사역 못해도 괜찮아요. 두 번 다시 사업 못 일어나도 괜찮아요. 두 번 다시 내 인생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진짜 회개일까? 당연히 두 번째 거일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받을 대가가 싫어서 그 대가 안 받게 해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떠한 대가가 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회개를 받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친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 건데, 자, 친구들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말하면 친구들이 따라해 주면 돼. 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주님을 떠나서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 다시 죄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과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어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됐습니다.